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더 좋은 소망,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지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당을 출입하고는 있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지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런 것을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지 못한, 좀 분별력이 모자라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제 묵상했던 히브리서 5장 12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요컨대 선생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을 이해하고,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좀 잘 돌보고 섬길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젖은 안 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게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가듯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이 말하듯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자라나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출입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성숙해가지고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분들을 꽤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차이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럴 때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사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튼 중요한 거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거는요,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준, 자기 생각 혹은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 그렇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되면 그거는 미성숙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자, 날마다 큐티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뭐가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이 말하듯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배우는 과정이요, 학습인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습이 필요한 거죠. 몸에 배이도록,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저기 방송실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배우기는 했는지 몰라도 습이 안 된 거예요. 몸에 체득이 안 된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설교를 늘 들어도 이 말씀에 따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히브리서 3장 묵상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격려 문자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제 핸드폰 아니에요. 격려 문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권면은 아니고요, 목사님,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보냈어요,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묵상할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여하튼 너 묵상을 열심히 하자는 둥, 아니면 힘을 내라는 둥, 이런 뭘 좀 해보신 적 있나요? 그날 하셨나요? 그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움직여 보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을 좀 감동시키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는 거예요. 누구 어려운 사람이 생각이 나면 전화도 좀 해보고, 아니면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좀 갖다도 주고, 이렇게 경험.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체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는,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아직 이렇게 좀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서 이거를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처럼 어려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 제 입장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혹시 지금? 이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이게 대화가 돼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 설교하고 지금 3부,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엄청 잘했어요 설교. 조금 이렇게 갑자기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저는 잘했는데 얼마나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여하튼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제가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초콜릿을 가져와서 알아맞히는 분 상을 줄 걸겠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거 우리 본 적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 우리 또 이게 지금 나도 마음이 급한데 저 낭독자도 히브리서 3장 1절 읽으라고 그랬는데 2장 17절 읽고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이다 혹은 대제사장이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은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냥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만 대대로 담당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또 구약의 율법이 뭔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이렇게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레위기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6장 본격적으로 7, 8, 9장, 10장까지 그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냐 하는 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거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무조건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무조건 믿는 신앙은 무조건 무너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질문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누가 질문하면 야 임마 그거는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질문을 하면 그거를 잘 차근차근 설명해 줄 아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성경을 가르칠 때 요즘 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대요리 문답 하잖아요. 문답이에요. 옛날 어른들이요 질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요리 문답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신앙을 가르칠 때 질문하게 하고 답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질문하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구역장에게 질문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질문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하튼 초대교회 안에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다윗의 후손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분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 담당하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하기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엊그제 묵상했던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요 개역 개정에 무슨 서열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계보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반차라는 말이 제일 적당한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왜 1조, 2조, 3조 이렇게 구분할 때 조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많은데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24개 반차로 편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24개 반열로 요걸 구분을 해가지고 24개 조가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우리 주일 밥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24개 조를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24반열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반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제사장의 반차고 예수님은 특별 반차다. 이거는 특별조.
예를 들면 군대도 가면 일반 보병부대가 있는가 하면 특수부대도 있는 것처럼 여하튼 예수님은 그런 특수부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만 나와요. 창세기 14장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고 제가 어제 공지를 보냈는데 보시면 북방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남쪽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를테면 소돔을 정복해가지고 롯을 다 사로잡아갔어요. 롯과 그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온 사람하고 자기 이제 동업자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전주에서 만주벌판까지 따라가가지고 다메섹 좌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여하튼 북방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롯도 되찾고 빼앗긴 모든 물건도 되찾아오는 뭐 이런 전쟁 이야기가 고대 사회의 세계 대전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 가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왔어요. 환영하러.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멜기세덱 이야기의 전부예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7장 3절대로 하자면 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왜 아버지가 없었겠어요? 왜 어머니가 없었겠어요? 이 사람은 태어난 날 있고 죽은 날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여기만 딱 나왔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세덱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고 멜기라고 할 때 그거는 멜렉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이게 세덱은 의라는 말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 그럴 때 의의 왕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샬렘 왕이었어요. 샬렘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의 준말인데 뭐 이때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라는 말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사라진 인물. 그런데 이 신비한 인물, 누군지 모르는 그 인물에 대한 언급이 시편 110편에 한 번 더 나와요. 시편 110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게 보통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시편이 110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시편뿐만 아니라 뭐 무슨 아모스라든지 아니면 이사야라든지 성경에 항상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논쟁하실 때 니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해봐.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보다 높겠니? 뭐 이러면서 논쟁하실 때 예수님이 시편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110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시편 110편 4절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누군지 모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직분이 아닌 특별한 제사장. 예수님도 그런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봐,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야. 그리고 니들 생각해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6절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일어난 일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적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는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젖어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요,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혈연, 가족 중심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은요 더 긴밀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멜기세덱을 그렇게 대접했다면 당연히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보시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므로.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레위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11조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이나 혹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받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위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지파 제사직분은요 율법과 관계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상반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나 계명은 원래 좋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계명은 좋은 겁니다. 계명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이 좋은 거고 계명이 좋은 거지만 그 율법은요 아무도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 거울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안 보셨어요? 거울 졸고 계신 분도 거울은 보고 오셨을 텐데, 그죠? 근데요 지금 너무 더워요. 여기 계속 에어컨 켜놨는데도 엄청 더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저 설교하는 저도 더운데 듣는 여러분 얼마나 더 덥겠어요. 더욱이 어려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도 인정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어깨도 좀 펴보시고
이렇게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좀 깊은 좀 이렇게 심호흡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가요, 그래도 이게 위가 환풍기가 돌아가, 선풍기 말고 더 위에 환풍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냉방을 하면서 이게 안 좋은 공기는 위로 다 빨려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좀 잘 견뎌보세요. 예. 잠 깨우려고 이렇게 오랜 이야기했어요. 예. 율법과 계명은 좋은 건데 왜 율법과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율법은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셨는데 거울을 보면 어디 뭐가 문제가 되고 화장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게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내가 문제가 있어 이런다고 해서 그 거울이 여러분을 뭐 예쁘게 만들어 주나요? 거울은 비추어 줄 뿐이에요. 거울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고, 그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공을 엄청 드렸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게 거울은 비추어 줄 뿐이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가꾸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뭐가 거룩한 삶인지는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명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설교 듣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나같이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게 쉬운 줄 아냐.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그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즐겁고 신이 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나는 참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죄책감만 생긴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계명은 좋은 거예요. 거울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거울은 우리 연약함을 보여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순종을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자기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약하고 무익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거는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한 유익,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지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지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못하는 거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선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잘 못하면 율법은 네가 죄인이다 이것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 히브리에서 그거 다루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죄의 삭선 사망,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순종.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거 옛날 어른들이 그거를 능동적 순종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수치, 그 고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죄의 삭선 사망,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거를 속량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교환. 거룩한 교환. 거룩한 교환이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가라고 해요. 죄의 전가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라는 것은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의의 전가. 따라해 볼까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죄의 삭선 사망,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율법의 요구 순종,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 거울 앞에 서도, 율법 앞에 서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이 이루어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지난번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했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 드리고 계속 반복. 근데 이게 뭐 사람을 정말 의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특별 부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길이 열린 거죠.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래도 이게 다 한계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인의 뜰, 여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 남자들 조금 더 들어가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하루 한 번씩 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지성소에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어 제쳤거든요.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보면 마태복음 27장에도 마가복음 15장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과 결부시켜가지고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소의 휘장은요, 여러분 저기 우리 창에 있는 커튼요, 저거 손으로 못 찢어요. 근데요, 성소의 휘장은요, 저거보다 훨씬 더 튼튼해가지고요, 훨씬 이게요,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 달라요. 이게 서로 짜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한, 이게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로막혀 있는 게 휘장이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특별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고,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 사실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 놓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특별제사장, 예수님은 이를테면 보통 수단으로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수단, 하나님의 비상수단,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설교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맞춰야 돼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며칠 전에 우리 왜 히브리서 시작하기 전에 시편 묵상했잖아요. 시편 묵상할 때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편 84편이.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하여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2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조금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번 주에 시편 84편 한번 암송해 보세요. 12구절밖에 안 돼요. 하루에 2구절씩만 외우면요, 일주일이면 다 외워요. 하루에 3구절만 외우면요, 일주일 동안 할 것도 없어요. 나흘이면 다 외워요. 12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 시편 84편을 다 외우시면 제가 밥 한번 살라고요.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하튼 제가 식사 초대 한번 하려고요. 저하고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 유명한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은 밥 먹으면 몇십만 달러씩 내야 된다면서요. 저는 제가 한번 식사 초대하려고. 시편 84편 다 외우시면,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물을 겁니다. 시편 84편 외우신 분 이러면 저요 하면 제가 한번 다 식사 한번, 밥 한번 낼게요. 그러니까 언제 외운다고요? 이번 주에 다 외워야 돼요. 이번 주에. 다음 주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시편 84편.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뭐냐. 시편 84편 읽으면요, 그 시편 기자가요, 현실은 눈물 골짜기예요. 현실은 눈물 골짜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누리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큰 소망을 부여잡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고백하는 게 시편 84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보다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편 84편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게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제가 표현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게 그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도 75억이라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게 신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이 더운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이 은혜가 신비가 아니면 뭐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뭐가 신비겠어요? 사실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휘장을 찢어 제친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다 뒤따라오라 그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복, 이 신비가 아니라면 그게 뭐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신비라는 거는요, 맛보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거 누리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시편 84편 기자가 그거를 누리면서 그거를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신비가 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 제가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